Public as a city on a hill. The mountain of the Lord's house will be the Highest of all. The most important place on earth. The most important place on earth. Place on earth.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2절로 오직 주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와 또 도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2편은 참 유명한 시편이죠.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이 시편 62편 1절, 2절 또 60편을 주시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60편 1절, 2절에 이 담겨진 그 큰 주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볼 텐데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를 담은 성경의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도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또한 진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록한 글이 로마서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담겨진 글입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은혜와 진리가 하나가 될 때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젊은 시절에 별 감흥 없이 그런 목사의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 신앙적 영으로 자라던 그가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군중 집회를 보게 됩니다. 길거리 집회죠. 그 길거리 집회를 이렇게 구경했는데 거기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 강해한 그 강해서를 낭독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강해한 그 내용을 그냥 읽어줬습니다. 마치 옛날 예수님께서 회당했을 때 이사야서를 늘 제사 드리기 전에 읽어줬던 것처럼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서를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어주는 이 로마서 강해를 듣고 요한 웨슬레가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대대로 목사 집안에 태어났으니 왜 복음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날 이 로마서의 교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죠. 이날을 계기로 해서 요한 웨슬레는 그 삶이 온전한 주의 종의 헌신자가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감리교 창시자로서 또 놀라운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서 참 늙어 죽을 때 그가 마지막 한마디가 참 유명한 말을 남겼죠. 89세 때인가 이렇게 생을 마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이 다 모인 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라네.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네. 이 얘기를 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 요한 웨슬레가 감동받던 로마서의 큰 주제가 두 개 있습니다. 로마서의 큰 많은 기독교의 교리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만이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칭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큰 두 주제입니다. 자, 구원은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 두 개만 꽉 붙잡으면 로마서 끝났습니다. 시편 62편 하는데 왜 갑자기 로마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로마서 마틴 루터가 강해하기 이전에, 아니 로마서가 쓰여지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 시편 62편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항상 페어링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두 주제를 다윗은 이미 그 광야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건지 그 두 죄를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을 쓸 때 다윗의 그 형편은요, 그의 생애에서 아마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벌써 10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1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되고 나서 많은 것을 누렸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 60편은 다윗 왕의 노년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왕으로서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백성의 칭송을 받고 그런 그가 다시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다시 또 광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첫 번째 광야 10년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나갔다면 두 번째는 아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그것도 노년에 아들에게 효도받기는커녕 아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는커녕 아들이 자기가 왕하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10년의 광야를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광야에 나왔어요. 다윗은 광야가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다시 이런 일이? 아마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한번 고생한 그 고생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걷게 되면 참 한숨 퍽퍽 쉴 거예요. 그것이 뭔지 잘 아니까. 그것이 무슨 고생인지 잘 아니까. 군에서 갓 제대한 사람들이, 군에서 갓 제대한 예비역 군인들이 군은 가장 무서운 악몽이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뭐 기합받고 훈련받고 이런 악몽이 아니랍니다. 가장 무서운 악몽이 다시 영장 받는 꿈이라고 합니다. 다시 제대했는데 다시 또 군에 입대하라고 영장 받는 꿈이 제일 무서운 악몽이라고 합니다. 그것만큼은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만큼 군대 생활, 뭐 지금은 군대가 많이 단축됐지만 3년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특히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았던 내가 또다시 같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풍랑의 의미라는 2주 전 설교에서도 그런 것을 다루었죠.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파도와 풍랑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또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똑같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성경에도 위대한 인물들이 똑같은 죄에 계속 반복해서 짓고 이스라엘 왕의 역사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붙잡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의 현장 앞에서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 왕으로서 모든 걸 다 누리다가 쫓겨난 그 광야는 첫 번째 광야보다 더 힘든 광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로마서의 대주제를 고백한 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에서 많이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견디기 힘든 그 광야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형편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붙잡아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62편 1절 2절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뭐 특별히 이 두 절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강의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주제의 큰 내용이 뭐죠? 오직 주만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라고 합니다. 즉 다윗이 지금 이 처해진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가 이거에 대한 주제를 다룬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 놓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구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나의 영혼이 지금 이 광야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only God. 참 쉬운 고백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사람들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내 인생에 또 다른 버팀목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직 주만이 only God라고 하지만 실제 내 삶을 돌아보면은 나는 믿는 것이 너무 많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만은 그래도 내가 왠지 좀 돈도 의지하고 내 건강도 의지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양다리 아니면 뭐 세 다리, 네 다리 뭐 이런 작전을 피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앙관계는 사랑하는 러브스토리입니다. 러브스토리는 뭔가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죠. 양다리 작전 치면 어떻게 되죠? 비열한 사람이죠. 사랑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뿐인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잘 알면서도 왜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하는가? 왜 only God라는 이 고백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처럼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는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책임지실까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나한테만큼은 별로 어텐션 하는 것 같지 않아. 내 기도에 별로 응답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는 내 안에 신앙의 한 대상으로 있지만은 언제나 내 저 뒷전에 있습니다. 내 뒷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더 염려하고 뭔가를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돈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필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이 세상 가운데서 공급되고 책임져야 할 그런 문제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다 이 세상 안에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돈도 사람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단 뒷전에 놔두고 먼저 당장 필요한 세상의 것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공급되고 분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을 수 있다면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안에서부터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그것을 나눠주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은 저 뒷전에 밀어놓고 일단 그것부터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예배 때 에스겔서 17장 내용 잘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독수리, 거대한 독수리 밑에서 식민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안에서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나마 그때 하나님만 붙잡았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은 회개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살려주셨을 텐데 누구를 붙잡았죠?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독수리를 붙잡지 않았습니까? 독수리는 독수리와 싸우게 하려고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굽을 붙잡았었죠. 그러나 결코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족의 자존심만 구겨지고요, 바벨론으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민족이 멸살당하고 모든 백성이 다 끌려가야 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혀야 됐고요. 작은 심판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그들이 결국 민족의 멸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왜요?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그 민족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지 그것이 해결책인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큰 힘을 가진 애굽을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보면서 또 다른 세상에 손을 내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굽히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존심 다 죽여가면서 나 좀 도와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내 자존심 구겼다 그만큼의 도움을 받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자존심만 망가지고 더 통탄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자존심 망가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깨어진 우리의 심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다윗처럼 내가 벌판에 혼자 서 있었던 적이 없었는가? 주위를 돌아보아도 어느 누구 하나 찾아갈 것 없는 형편, 내 인생의 가장 처절했던 시간들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 나는 누구를 의지했는지, 나는 무엇을 의지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아픈 형편들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억울한 형편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다시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 눈을 돌리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의지했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길 바랬다면 그 결과는 아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도 드렸지만 여러분에게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답을 내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귀인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인생은요,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습니다. 아마 형식적인 가벼운 동정의 마음은 줄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라든지, 그 안에는 도울 힘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라고 얘기한 뜻은 뭐냐면요, 너희가 보기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은 오늘 밤에 그 호흡을 끊어가면은 내일 떠날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은 인생에게서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답이 나왔죠.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신앙의 갈등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되나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간들이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땠는지.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죠. 정말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도울 사람도 없을 때예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그 염려와 근심이 평안이 되고, 인생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간증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 도움은 내가 그 인생에게 손 벌려서 받는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시켜서 도구 삼아서 나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는 자존심 구길 이유도 없고요, 가서 구걸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누군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군가, 이 문제는 누가 잘 알지, 누가 이런 경험이 많이 있지가 아니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찾아갈 필요 없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두 가지만 소개하죠.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비즈니스가 뱅크럽시가 되고요. 크레딧이 망가지고 이제 미들스쿨 다니는 아들 하나 데리고 할 수 없이 아는 친척집 그라지에 들어가서 소파 2개 붙여놓고 생활을 했습니다. 두 부부가 고생하는 건 그렇다 치고 아이가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다행히 남편이 페인트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다시 조금 어느 정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독립하고 싶었었는데 일단 가진 돈도 없지만 일단 크레딧이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매니저를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다 이해하고 나를 받아주기만 하면은 내가 꼬박꼬박 우리 남편이 지금 일을 하니까 아파트 렌트비 늦지 않게 내겠다고. 이 딱한 사정을 들은 매니저가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시큐리티 디파짓 안 받을 테니까 1,300불만 준비해 오면은 해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수중에 갖고 있는 거는 달랑 300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00불을 채워야 되는데 어디를 가도 1,000불을 빌릴 사람이 없었고 또 그 손님을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마침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고요. 마지막 수요일 부흥 집회 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너 갖고 있는 300불 헌금해. 너무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1,000불을 채워도 지금 될까 말까 아니는데 달랑 갖고 있는 300불을 헌금하라고 합니다. 마음의 갈등이 났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너무도 뚜렷하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타치해서 300불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인데 자기를 찾아오더니 집사님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거 집사님한테 꼭 주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 하면서 손에 뭘 쥐어주더래요. 참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받았는데 그 안에 체크가 들었는데 얼마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1,300불이죠.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300불도 내놔.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잘 알지도 못하는 교제하지도 않던 권사님이 그 1,300불의 체크를 써갖고 이 집사님한테 주셨습니다.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만약에 이분이 누구한테 집사님은 저 1,000불만 좀 빌려주실래요? 하면은 기도해 볼게요 라는 처참한 기도해 볼게요가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게 곤란하다는 얘기죠. 아마 자존심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전도사 때 얘기를 합니다. 성수동에 있는 구의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전도사 때인데 뭐 청년부 애들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집사님 오시더니 전도사님 2,000원만 주세요. 얘들 뭐 과자 좀 사다 주고 뭐 이렇게 속으로 미팅하는데 2,000원이 필요해요.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 주머니는 집에 안양인데 안양 갈 차에 딱 2,000원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 늘 그 재정에 관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또 뭘 주시려고 그러나 하면서 2,000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원을 주고 이제 청년들은 그거 갖고 뭐 이렇게 간식거리 사고 하는데 집회가 다 끝나고 교회 청소 다 하고 이제 강변역을 가서 전철을 타고 사당역 가서 또 버스를 한번 타고 집에를 가는데 이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강변역까지 걸어가자. 강변역까지 걸어가다가 무슨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강변역에서 그 지하철 티켓 판에다가 사당 그 스위치를 탁 누르면 쩔컹하고 티켓이 떨어질 거야. 이런 기적도 한번 기대하면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당 꽉 눌렀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주저하고 이러고 있는데 뭘까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형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까 자기 후배 전도사인데 후배 전도사가 자기를 헐레벌떡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가깝게 지나는 그 차장 사역하는 저도 아는 그 전도사님인데 나 사실은 형한테 상담 좀 받으려고 형 찾아갔더니 형 벌써 떠났다길래 형 찾으러 왔어 하면서 봉고차를 길에다 세워놓고 자기가 오늘 악기 하느라고 차를 갖고 왔다고 하면서 형 집까지 가면서 나 형한테 상담 좀 할 거 있어 그랬대요. 그래서 이 전도사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2,000원 갖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봉고차 타고 가면서 이런 만남이 있었구나 하고 시작했는데, 가면서 그러대. 형, 돈 좀 줘 가서 아이스크림 사고 먹으면서 가니까, 나 돈 없으니까. 에이, 형 지금 집에 가려면 최소한 2,000원은 있어야 집에 가잖아. 차비 굳었잖아. 내가 차 태워주니까. 그러니까 나 돈 없다니까. 그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2,000원을 애들 속을 몸에 줬고 나는 여기 걸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나를 집에 보내실까 하고 있을 때 네가 찾아왔어. 그랬더니까 그 전도사님이 조용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운전을 계속하는데 상담할 게 뭐야? 그러니까 됐어. 뭔데 얘기해봐. 그러니까 응답 받았어. 뭔지 얘기를 해야 내가 알 거 아니야. 했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사귀는 자매가 있었는데 전도사가 돈 한 푼 모아놓은 것도 없이 이거 청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상담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형 보니까 내가 응답 받았어. 그거죠. 돈 없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하나님만 믿고 살면 돼라고 입으로 한마디 떠들어도 애들이 믿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니까 애들한테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 믿음의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 마지막 믿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뒤에서 여러 개 주려다가 못 주는 그 안타까움. 오늘 다윗이 그렇게 오늘 주님만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은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땅을 판 자리에서 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금 주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기름이 터지게 해요. 더 큰 걸로. 이상하죠? 우리는 여기 열심히 땅 파고 막 하면은 거기서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안 나와요. 막 실망해요. 하나님 왜 이래요? 근데 저쪽에서 뻥 하고 터지는 유전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미국 왔다가 다시 또 한국 나와서 또 사역하다가 들어왔을 때 아마 2005년, 2006년 기록한데 그때는 제가 와서 이제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 사역지도 미국에 와서 이제 개척을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할 텐데 그때 이제 동부에 있는 큰 교회에서 또 LA는 큰 교회에서 이제 제가 왔다는 얘기를 알고 뭐 트레이서스도 인도해달라, 찬양 예배도 인도해달라 무지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때 어디서 사례비 한 푼도 안 들어올 텐데 그 큰 교회에서 정말 땡전 한 푼 안 주더라고요. 땡전 한 푼. 사람이 섭섭한 마음이 들만도 하죠. 그죠? 먼 거리를 가야죠. 동부 가면 물론 비행기 값은 보내줍니다만 그래도 막 3박 4일 잠자지 않고 하지 뭐.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사례비를 받았던 전문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는 제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내가 이제 목회를 놓고 기도하니까 찬양 사역만큼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할 때는 그것이 내 전문 사역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근데 미국 와서 내가 목회를 놓고 기도하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내가 그냥 막 사용하세요. 정말로 땡전 한 푼 안 주면서 쓰시더라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어야 되는데 섭섭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사역하는 게 내 영적인 충만함이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요, 그 큰 교회에서는 땡전 한 푼 안 나오는데 거기 집회 끝나고 나면 주변에 조그만 교회들을 저를 초청해요.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깜짝 놀랄 만큼의 사례비가 나와요. 그곳에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땅 파서 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쪽에서 유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 가운데 그거의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갖고 축복의 형통의 원리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만 의뢰한 사람, 그가 어떻게 형통하다고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뿌리가 강변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뭄이 오더라도 걱정이 없고 열매가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얘기합니다. 아까 에스겔서 얘기했죠. 17장. 이스라엘이 어디다 그 뿌리를 내렸다고요? 가지를 뻗쳤다고요? 애굽으로 하나님께 내리지 못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에 더위가 오고 추위가 오고 가뭄 해가 와도 홍수가 와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를 향해 뿌리를 내린 자는 잎이 청초하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가뭄도 주시고 홍수도 주시고 왜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또다시 생길까? 다윗처럼 왜 또 내가 광야에 또 나가야 될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더 깊이 오게 하기 위한,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이미 그런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광야에서도 역시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언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지금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ere's nothing.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밖에 없다. 지금 내 이 형편에서 그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다 가리십시오.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다 헛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주 어릴 때 경험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집 위에는 당시 수도의대, 지금 고대의대죠. 그 운동장에 있었고, 이렇게 비스름한 잔디밭이 있었고, 그게 살구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혼자 살구나무 밑에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참 그때도 좀 감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 뭐 칼싸움하고 놀 때 나는 혼자 나무 밑에서 무슨 득도를 하겠다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지.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하늘에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는데 구름이 지나가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늘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더 나가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무라고 하는 개념, 아마 불교에서 그런 무라는 개념을 쓰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깨달았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뭐 엄마 아빠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뭔가. 그 어린 나이에 막 그런 처절한 막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얻은 결론이,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을 혼자 깨달았어요. 네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There's nothing but only God is with us, with me.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 믿음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믿는다고? 그냥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뭐 쫙 외치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조용히 잠잠히 나의 영혼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란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형편이 어떻다고요? 아들의 반역,
그 안에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와 상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나를 배반해, 내가 왕이었는데 이렇게 쫓겨났어. 그런 상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좌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은 모든 분노와 상한 감정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감정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상황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감정이 나타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부터 하나님께 따지는 것부터 내가 당한 이 모든 억울함, 상함,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불불 끓어올라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모든 감정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이 억울한 일들이, 이 아픈 일들이, 이 상한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나의 모든 감정이 다 덮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습니다. 아까도 군대 얘기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군대 가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등병들, 갓 입대한 이등병들에게는 분노가 없다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하루 종일 훈련을 시키고 기합을 받고 그래도 이등병들 안에는 분노가 없다고 합니다. 왜요? 갓 군에 입대한 이등병들은 군기가 바짝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군인의 신분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빠따를 몇십 대 맞고 무슨 모욕을 당하고 상관한테 뭐 정말 사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당해도 그 안에 분노가 없대요. 분노. 군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제도 하에서 분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기가 바짝 들었는 이등병들이 이제 슬슬 계급이 늘어나면요, 고참이 될수록 슬슬 불평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뭐 아무리 군대가 나를 붙잡아도 나는 제대한다 뭐 그러면서 슬슬 군대 생활이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요 다 은혜이고 다 감사합니다. 군기 바짝 들은 군인처럼요 그 안에 불평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가 커지고 내 생각이 커지게 되면은 이제는 자기 생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뜻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불평이 시작되는 것이죠. 불만이 시작되는 것이죠. 분노의 영적인 상태는 내 자아입니다. 분노는 내 안에 영적인 자아가 지금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기대,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시작되는 것이죠. 분노는 결국 불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면 분노가 있을 수 없죠. 모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모세의 분노 뭘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이러한 서름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그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분노의 대가로 그는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생활 처가살이 하면서 그 비참한 삶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뭐라고요? 분노를 내는 것이,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그의 모든 분노와 상한 감정을 다 덮어버렸는데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내 자아가 생겨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내 의가 드러나서 분노하게 되고 혈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상한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말도 열심히 듣고 네가 말하는 것은 좀 천천히 얘기하고 성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 그러면은 네 안에 분별력이 생길 것이고 그래도 네가 성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요 야고보서 이 말씀에 세 가지가 다 상반됩니다. 너희는 뭐라 했죠? 속히, 듣기는 속히 하고 이거 우리 잘 안 듣잖아요.
여러분 대화하는 방식 보세요. 막 얘기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하고 말 끊잖아요. 우리 끝까지 다 안 들어요. 급해갖고. 그럼 또 있으면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보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내 의견이 나옵니다. 자, 말하는 거는 더디하라는데 내 말이 먼저 나와요. 남의 말 듣기 전에 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토론 문화가 잘 정착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남의 말을 잘 인정 안 하고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말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닥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정서는 충분히 나의 말을 듣고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meet in halfway 이런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남의 말 듣기 전에 그게 아니고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대화의 방식에서도 믿는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의견도 존중해 줄 줄 알고 또 내 생각도 다 들은 다음에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의 예화가 있죠. 당회에서 두 부류의 장로님들이 의견을 냅니다. 목사님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 목사님이 다 듣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그럽니다. 그럼 또 이쪽 반대편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거고 이게 교회에서 할 때 이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목사님 고개를 끄덕끄덕면서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맞네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답답해서 속을 가슴을 치고 있다 집에 와서 당회장 목사님이 좀 줏대가 있어야지 이쪽 장로님이 얘기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고 이쪽 장로님들이 얘기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한경희 목사님 사모님 보면서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러더랍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결과는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결과는 오늘 모든 상황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의를 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성을 내고 내가 분노를 내면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지 못합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 뭔가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의가 드러나고 내 분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분노 없죠. 상한 감정 없죠. 죽었는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분노가 없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나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내 속은 끓지만 하나님 때문에 화 안 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모든 분노와 좌절과 실망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위선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의지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입니다. 나로 인해서 기뻐하라. 세 번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0편 2절 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믿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오직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 깊은 풍랑에서도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얘기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안정감은 무게중심에서 나오죠. 그렇죠?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집어 던져도 똑바로 씁니다.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신앙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무게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 큰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무엇이 나를 흔들어도 뒤집어 놓아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다에 나가면 큰 배들 떠다니죠. 화물선 컨테이너 싣고 다니고 크루즈 같은 큰 유람선 보면 어떻게 저런 배가 뜰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배가 뜨는 힘은요, 배가 그 바다에 잠기는 부피만큼, 바닷속에 잠기는 부피만큼 그 물을 밀어내는 만큼 뜨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양력으로 공기에 대한 저항으로 올라가지만 배가, 그 무거운 큰 배가 뜨는 이유는 그 배가 바닷속에 잠기는 부피만큼의 물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만큼의 힘으로 받쳐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화물선 같은 경우는 위에 큰 컨테이너를 많이 싣고 유람선 크루즈 같은 경우는 위에 역에 실이 많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크지만은 무게중심이 자꾸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의 무게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런 큰 배들은 배 밑창에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큰 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평형수라고 합니다. 아마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평형수를 바다 배 밑창에 잡아 끌어들여서 배의 무게중심을 밑으로 낮춥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무리 큰 화물을 실어도 큰 여객실이 위에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타도 배가 기우뚱해도 돌아오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안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큰 배가 바다에서 떠서 큰 풍랑이 일어도 큰 태풍 안에도 배가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배를 잡아주는 평형수라고 하는 바닷물이 하나가득 들어와서 배를 꽉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평형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신앙의 영적인 힘이 무게중심이 딱 받쳐져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시험과 풍랑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큰 배들은 선장이 얘기합니다. 평형수의 문을 열어라. 그럼 물이 막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그 평형수를 치워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 이때 나한테 부어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게 없으면 넘어가고 맙니다. 그게 없으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입을 크게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십시오. 그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은 그 무거운 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신앙의 힘이 없으면요, 큰 짐들 때 배가 넘어가는 것처럼 세월호처럼 구조를 변경해서 무게중심이 망가져서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깊은 내면에 평형수 같은 영적인 힘을 가득 채우면 어떤 신앙의 도전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는 있겠죠. 마음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반석이 뭔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입니다. 반석. 여러분, 시냇물이 흐르는 가운데 반석은요, 아무리 물이 흘러도 반석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반석 같은 믿음을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구원이시오. 이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삶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미 광야에서 건져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어떠한 세상의 공격도 막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요새인 것입니다. 옛날 서부 영화 보면요, 그 아파트 요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먼지를 흘러다니면서 말을 타고 막 요새 안에만 싹 들어서 빗장을 잡거나 탁 잠그면은 요새 안에만 들어오면 안전합니다. 다 무장 다 해제하고. 오늘 우리가 그것입니다. 오직 주만 믿으면은 하나님 안에만 들어오면은 빗장을 닫아 걸어라. 하나님의 요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새 안에서 군인들이 갑옷을 보고 투구를 받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우리가 전신갑주 투구를 입고 싸우되 이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요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들고 두려울 때, 아플 때 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달려오십시오. 요새를 향해서 달려오는 말처럼, 말 탄 병사들처럼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산다,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산다 하면서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예배에 와야 합니다. 내가 저 예배 자리에만 나가면 내가 산다, 저 예배 자리에만 나가면 내가 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안에서 놀라운 회복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2편 7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 마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